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에스겔서 28장에서 31장을 통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두로의 왕에 대한 예언.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두로 왕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가 교만하여 나는 신이다. 내가 신들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는구나. 내가 신인 채 하여도 너는 사람이며 신이 아니다. 너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깨닫지 못할 비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어 금과 은을 내 창고에 쌓고 약삭빠른 장사 수단으로 내 재물을 늘렸으나 그 재물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자신을 신처럼 지혜롭게 생각하였으므로 내가 가장 무자비한 외국 군대를 불러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이 칼을 뽑아 내가 지혜로 얻은 모든 아름다운 것을 치고 너의 찬란한 영광을 더럽히며 너를 깊은 구덩이에 빠뜨릴 것이니 내가 바다 한가운데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내가 그래도 너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너를 신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죽이려는 자들의 수중에 있는 너는 사람에 불과할 뿐 신이 아니다. 너는 외국인들의 손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두로 왕을 위해 슬퍼하며 나주 여호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는 완전의 표본으로 지혜가 충만하고 나무랄 데 없이 아름다웠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있으면서 갖가지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니 곧 홍옥, 황옥, 금강석, 감람석, 호마노, 벽옥, 청옥, 남보석, 비취옥이다. 이 모든 것은 황금에 박아 넣은 것으로 내가 창조되던 날에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여 지키는 그룹 천사로 세웠으므로 내가 나의 거룩한 산에 있으면서 화광석 사이로 걸어 다녔다. 내가 창조되던 날부터 내 행위가 완벽하더니 마침내 내 악이 드러났구나. 내가 무역이 번창해지자 횡포를 부리며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지키는 너 그루바,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나의 거룩한 산에서 너를 쫓아내고 화강석 가운데서 너를 없애버렸다. 내가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하였고 명성 때문에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다른 왕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내가 많은 죄와 불법 무역으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니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끄집어내어 너를 태워 없애고 너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다. 너를 아는 모든 민족이 너를 보고 다 놀라는구나. 내 종말이 비참하게 되었으니 내가 다시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시돈에 대한 예언.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시돈을 향해 그를 책망하며 예언하라. 너는 그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가운데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내가 내 가운데 사는 자들을 벌하여 나의 거룩함을 보일 때에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무서운 질병을 보내고 너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겠다. 내가 사방에서 칼날의 공격을 받아 내 백성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그들을 멸시하며 가시처럼 찌르고 아프게 하는 못된 나라가 없을 것이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온 세계가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일 때에 그들은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그들의 본래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이 거기서 안전하게 살며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꿀 것이니 그들을 가시처럼 괴롭히는 주변의 모든 나라를 내가 벌할 때에 그들이 편히 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29장 이집트에 대한 예언. 우리가 포로되어 온 지 10년째가 되는 해 10월 12일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집트의 바로 왕을 책망하고 그와 모든 이집트 땅을 향하여 예언하라. 너는 그에게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이집트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한다. 너는 강에 누워있는 거대한 괴물이다. 너는 이 나일강이 내 것이며 너를 위해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내가 갈고리로 내 턱을 꿰고 내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며 내 비늘에 붙은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강에서 끌어내어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광야에 그대로 버려둘 것이니 내가 땅에 떨어져서 묻히지 못한 채 그대로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게 먹이로 주게 되면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대로 만든 지팡이에 불과하였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잡으면 내가 부서져서 그들의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에게 기대면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허리를 비틀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칼을 너에게 보내 내 백성과 짐승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집트 땅이 황폐한 불모지가 되면 내 백성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너는 이 나일강이 내 것이며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북으로 믹돌에서부터 남으로 아스완 곧 에티오피아 국경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불모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사람이나 짐승이 그 땅을 밟고 지나가지 않을 것이며 40년 동안 그 땅에 사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세상에서 가장 황폐한 땅으로 만들 것이니 그 성들이 40년 동안 폐허가 된 채 버려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분산시켜 세계 각처로 흩어버리겠다.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40년이 끝날 무렵에 내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 모아 그들의 원상태를 회복시키고 그들의 본토인 이집트 남부의 바도로스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이 거기서 보잘것없는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것은 나라 중에서도 제일 힘없는 나라가 되어 다른 나라 위에 올라서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내가 그들을 약소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다른 나라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도움을 얻으려고 더 이상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이집트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이집트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큰 잘못임을 깨닫고 내가 주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포로되어 온 지 27년째가 되는 해 1월 1일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치느라고 자기 병사들에게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하여 그들의 머리가 까지고 어깨가 벗겨졌으나 그와 그 군대가 수고한 대가를 전혀 얻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집트 땅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겠다. 그가 그 땅을 약탈하여 모든 재물을 가져갈 것이니 이것이 그 군대가 수고한 대가가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위해 수고하였으므로 내가 그 대가로 이집트를 그들에게 주었다. 이것은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날의 영광을 되찾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 말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30장 이집트에 대한 애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나주 여호와가 하는 말을 예언하고 선포하라. 너희는 아 슬프다 그날이여 하고 외쳐라. 그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온 세계의 절망의 날이요 파멸의 날이다. 칼이 와서 이집트를 칠 것이며 에티오피아에 큰 번민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쓰러질 때 이집트의 재물이 약탈당할 것이며 그날의 터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에티오피아, 리비아, 리디아, 아라비아, 굽, 그리고 그들과 동맹한 나라의 군인들도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북쪽 믹돌에서부터 남쪽 아스완에 이르기까지 이집트를 지원하는 자들이 칼날에 쓰러질 것이니 이집트의 교만한 기세가 꺾일 것이다. 이것은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땅은 세상에서 가장 황폐할 것이며 그 성들도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놓아 그 모든 동맹국들을 소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날에 내가 사자들을 배로 급히 보내 방심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두렵게 하겠다. 이집트가 파멸하는 날에 그들에게도 근심이 있을 것이다. 보라,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수많은 이집트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며 그들이 칼로 이집트를 쳐서 그 땅을 시체로 가득 채울 것이다. 내가 나일강을 말리고 그 땅을 악인들에게 팔 것이며 외국인들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그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멤피스에서 그 신상들을 없애며 다시는 이집트를 다스릴 왕이 없게 하고 그 땅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할 것이다.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고 소안에 불을 지르며 데베스를 벌하고 이집트의 요새인 펠루시움에 내 분노를 쏟고 데베스 사람들을 죽이겠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를 것이니 펠루시움이 괴로워서 몸부림치고 데베스는 찢어져서 나뉠 것이며 멤피스는 항상 고통을 당할 것이다. 헬리오폴리스와 부바스티스의 젊은이들이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그 여자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세력을 꺾어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힘을 없애버릴 때에 다바네스에서도 날이 어두울 것이니 이집트는 구름에 뒤덮이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와 같이 내가 이집트를 벌하면 그 백성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바로에 대한 예언. 우리가 포로되어 온 지 11년째가 되는 해 1월 7일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집트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 잡을 힘이 있을 만큼 그의 팔을 싸매거나 고정시켜 낫게 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집트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의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이집트 사람을 온 세계에 흩어버릴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팔을 강하게 하고 내 칼을 그의 손에 쥐어주겠다. 그러나 내가 바로의 팔을 꺾을 것이니 그가 부상으로 죽어가는 사람처럼 바빌로니아 왕 앞에서 신음할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팔은 강하게 하고 바로의 팔은 힘없이 처지게 하겠다. 내가 내 칼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쥐어주고 그가 그 칼을 휘둘러 이집트를 치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을 온 세계에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31장 백향목에 비유된 이집트. 우리가 포로되어 온 지 11년째가 되는 해 3월 1일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만한 위엄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그러나 너는 아시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아시리아는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았다. 그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의 숲은 그늘 같으며 키는 하늘 높이 솟아올라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다. 물이 그 나무를 기르고 깊은 샘이 그것을 자라게 하였으며 그것이 심겨진 주변에는 강물이 흐르고 그 물줄기가 숲의 모든 나무에 미쳤다. 물이 많으므로 그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키가 크고 가지가 무성하여 길게 뻗었으니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들짐승이 그 가지 아래서 새끼를 낳으며 모든 강대국들이 그 그늘 아래서 살았다. 뿌리가 물에 깊숙이 뻗었으므로 그 나무가 키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이 그것에 비할 바 못되고 잣나무도 그 가지만 못하며 플라타너스도 그 가지와 비교가 안 되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그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움만 못하였다. 내가 가지를 무성하게 하여 그 나무를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다 시기하였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것이 하늘 높이 솟아 키가 구름에 닿자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내가 그를 버려 강대국의 통치자에게 넘기고 그가 행한 악에 따라 그를 다루도록 하였다. 무자비한 외국 민족들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크고 작은 나무 가지들이 꺾여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다. 그러자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에서 떠났으며 공중의 모든 새들이 그 넘어진 나무에 와서 앉고 모든 들짐승이 그 가지를 짓밟아 버렸다. 그래서 물가에 있는 나무도 키가 크다고 해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그 꼭대기를 구름 속으로 쳐들지 못하게 하며 물 공급을 잘 받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처럼 높이 솟아오르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은 그 나무들이 모두 죽어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지하에서 머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 나무가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던 날에 내가 슬픔의 표시로 지하에 깊은 샘을 덮고 강들을 막아 흐르지 못하게 하였다. 그 나무가 죽었으므로 내가 레바논의 침울한 슬픔이 감돌게 하고 들의 모든 나무를 시들게 하였다. 내가 그것을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죽음의 세계로 내려보낼 때 그 떨어지는 소리에 온 세계가 진동하게 하였다. 그때 에덴의 모든 나무들, 곧 물 공급을 잘 받은 가장 좋은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았다. 그 그늘에 살던 자들과 그의 동맹국들과 그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가 갈날의 죽음을 당한 자들과 하나가 되었다. 이집트야, 너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세계의 모든 나라 중에서 크고 영화스러웠다. 그러나 너는 에덴의 모든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며 칼날의 죽음을 당한 자들과 함께 내가 멸시하는 민족들 가운데 누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 바로와 내 백성의 운명이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두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하였고 명성 때문에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다른 왕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해안가에 위치해서 많은 나라들과 해상 무역을 통해 많은 부와 명성을 얻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와 명성 때문에 두로는 매우 교만해졌고 스스로를 신의 위치까지 높였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높이는 이 두로를
바닥에까지 낮추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두루를 바닥까지 낮추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다면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도 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려는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까?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할수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